할렐루야. 우리 크게 더운데 아멘 하면 더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더운 날보다 더 시원하게, 저 냉장고보다 더 시원하게 은혜를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해야 돼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부부간에도 하세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늘 좋은 날을 주님 앞에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욱기는 더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데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자리 앉는 데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굉장히 더웠거든요. 해가 이렇게 뜨니까. 근데 이쪽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많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분들을 빈자리 이쪽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 분은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이쪽에 앉아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겠다. 빈자리가 많을수록 나는 이 자리를 채우겠다 하는 사명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자 씨가 이렇게 임신을 해갖고 병원에를 가는데 이렇게 병원에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애가 딜리버리 하려고 막 진통을 하고 이렇게 아파갖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막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애가 갑자기 난 거예요. 애가 탁. 그래서 병원에 그 입원실에 가서 놔야 하는데 이렇게 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간호원들 의사들이 막 뛰어와서 괜찮냐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 하니까 그 간호원이 센스가 있는 간호원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낳는 사람도 이렇게 낳은 건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 2년 전에 우리 병원 앞마당에 난 분도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이 영자 씨가 2년 전에 그게 전대요. 2년 전에도 마당에는 2년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어디 가서 낳겠어요? 병실에 가서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구도 자꾸 준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낳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싶어도 경쟁이 바뀌지가 않아요. 좀 이 여름에 밥맛이 없어서 좀 내가 밥을 좀 잘 먹고 싶다. 풍성하게 먹고 싶다 해도 먹고 싶어도 잘 먹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좀 기도를 해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내 체인지를 하고 싶다 해도 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땅의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내 습관이 또한 얼마나 강한지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일확천금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날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은행의 문이 쫙 열려서 그 은행의 돈이 다 내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노아가 배를 짓다가 하늘에서 열려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돈이 쏟아져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늘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뭘 사요?
가게에서 여러분 쉽게 종종 사지요. 로또를 사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사면서 어떤 형제들은 종종 이야기해요. 로또 사는 게 조금 미안한지, 목사님 제가 로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뭔데요? 그럼 교회 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결코 그걸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붙지가 않으니까, 맞지가 않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로또를 맞은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게 나한테도 맞을 줄 알고 계속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로또를 맞았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빨래를 하러 갔는데,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물에서 이렇게 빨래를 했는데 호주머니가 뭐가 이상해서 자기 빨래한 호주머니를 이렇게 해보니까 로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내가 샀지? 이게 언제 샀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해갖고 이분이 이렇게 그 자기가 산데 그 가게에 가서 로또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1등인 거예요. 얼마냐면 25만 불이라는 돈이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산 줄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나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분은 더 막 엄청나게 기분 좋은 분이 있는데 한 번에 자기 평생에 3번 로또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16만 불짜리를 엄마가 맞고, 그래서 13년 전에는 13만 불짜리가 맞고, 또 최근에는 8만 불짜리가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쓸 겁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전에 16만 불하고 13만 불 맞은 거 다 어디 갔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6만 불 맞은 돈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쓴 것을 갚고 그리고 자동차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 한 26만 불, 30만 불 돈이 30년 안에 맞은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영국에서 휴즈라는 분이 이 로또를 맞았어요. 얼마를 맞았느냐면 16만 불이라는 돈을 맞았는데, 16만 1000달러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왜 거지가 됐느냐 하면 로또를 맞고 자기가 그냥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 그때보다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하여 로또를 사고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하여 일확천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았냐 하면, 처음에는 그 로또를 사갖고 너무 좋아갖고 차를 2억짜리 차를 사고 그리고 집을 사고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밤새 파티를 하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술을 먹고 마약을 맞고 또한 여자들과 같이 지내고 했지만, 그렇게 지내지만 돈을 쓰면 쓸수록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괴로워서 또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변호사를 사고, 그래서 나왔지만 허무해서 결국 돈이 자기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 사람은 다시 노동을 하면서 살기로 했다. 결국 돈이 많아도 일확천금을 가져도 뭐냐, 나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것을 이제 바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바뀌는 땅의 것을 늘 바라보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과연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우편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야. 과거에는 땅에 있었고 과거에는 세상에 있었고 과거에는 마귀의 손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먹고 또 땅에서 자고 땅에서 입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키우고 노년도 준비하고 이렇게 땅을 밟고 땅을 지고 땅을 벗삼아 사는데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당장 한 끼만 먹지 마라 해도 교회 안 나올 분이 좀 여기에 몇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내일부터 금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금식을 선포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예배 시간에 나가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땅에 얽매여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더위와 같이 물을 먹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이 땅의 것은 모두 우리에게 목마를 수밖에 없다. 저 휴주가 모든 16만 불을 맞았어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위의 것을 바라보다. 옛 과거의 습관, 옛 과거의 모든 얽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때에 너의 영혼이 만족하고 너의 생각이 만족하고 너의 삶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땅을 벗삼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DNA를 체인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DNA라는 게 뭐냐면 유전인자예요. DNA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2.0 가장 좋은 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볼 수가 없는, 안경 끼고도 볼 수가 없어요. DNA를 사람 몸에서 떼어낼 수도 없어요. 큰 수천만 배 되는 현미경으로 봐야 요만하게 보이는 게 DNA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DNA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DNA 안에 우리 부모로부터 가진 모든 습관들이 다 있어요. 짜게 먹은 사람은 그 DNA에 짜게 먹게 되고, 화 잘 내는 사람은 화 잘 내는 DNA가 그 DNA 안에 그 유전인자 안에 있고, 그리고 낮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또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DNA가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내 습관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식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탓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지 말고 얘야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따라서 뭐, 얘야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DNA가 바뀌지 않으면 부모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바꿔주시겠다. 너희가 인간으로는 바꿀 수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습관들이 나는 바꿀 수 없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나의 체인지하고 싶지만 체인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체인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의영이가 얼마나 복잡한 애인지 말이에요. 난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늘 기도 제목이 의영이 때문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 그래갖고 하나님, 얘 때문에라도 얘가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우리 자체 교회를 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야, 의영아, 너 왜 어쩌면 그렇게 뛰어노니? 뛰니? 여기서 뛰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중학교 때 바뀌었대요. 그럼 나도 그때 되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때 바뀌었으니까 저 국민학교 5학년 되면 자기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더니 아버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 목사님 봐도 이랬나 말이에요. 그래서 의영아, 너 너무 바뀌었다. 조금 덜 잠겨라, 덜 잠겨. 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바뀌는. 그러니까 아빠는 공부를 못했는데 얘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사이언스 스쿨에서 장학생인 거예요. 장학생. 거기 가면 다 장학생이지만 거기 아빠는 못 들어갔는데 걔는 들어간 거예요. 왜? DNA가 예수 안에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바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옛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주님이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늘 양을 바라보고 그는 늘 양떼를 치며 풀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 삶은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항상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양치는 목동이 항상 바라볼 때에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풀을 뜯으면서도 항상 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풀을 뜯으면서도 항상 눈은 목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줄 때 자기가 평안히 풀을 뜯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평안히 또한 새끼도 날 수 있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언제 독수리가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늑대가 와서 잡아갈지, 곰이 자기를 찢어 죽일지 다 이 양은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내 목자가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양을 바라보면서 내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해와 달도 지키시는 하나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DNA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줄 거다. 내 자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야, 너 커서 나한테 얼마 줄 거니? 장가 들어서 얼마 줄 거니? 결혼해서 얼마 줄 거니? 몇십억을 번다고 해보십시오. 몇만 불을 번다고 해도 아들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손에. 여자한테 손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보내주자 하면 그때 보내주고, 올해 네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 보내주지 말자 그러면 못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딸 자식도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딸 하나면 어디에서 설거지통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부모에게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 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고, 오늘 아무리 더웠다 할지라도 저 태양이 내 피부에 닿아서 피부암 걸리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야 돼요. 아이고, 태양 쬐기만 하면 피부암 걸린대. 그래서 막 생전 나가지도 안 해갖고 막 하얘갖고 그러지 말고, 태양도 쬐기도 하고 또 밤에 나가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친히 느끼고 친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의 것을 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위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 늘 감시하게 돼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총리에서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 신하들을 보지 않고 왕도 보지 않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기도했단 말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었는데 결국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보냈나요? 하나님이 지켜줄 힘이 없어서 사자굴에 보냈나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세상에 들어갔지만 나온 사람은 세상에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더라는. 사자의 그 굴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위에를 바라볼 때에 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내가 비록 왕이 있을지라도, 비록 주위의 신하들이 나를 모함할지라도, 저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사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캄캄한 인생길에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DNA가 바뀌어야 돼요. 항상 어둠에 있던 죄악의 잠, 항상 안 된다는 죄악의 잠, 나는 무능하겠다는 나태한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깊은 영혼에 잠들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어둠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날 때에 세상을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영문이라는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깡패였어요. 이분은 늘 사람을 괴롭힐 생각만 하고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겠느냐, 항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더운 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참 어리숙하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감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도망갔어요. 애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가 인생에 이 할 일은 이 부인을 죽이고 나도 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고 마지막 기차를 표를 사갖고 그 차를 타고 부인을
또 온 처갓집 식구를 죽이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우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죽는 것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지막 어머니를 배력한 거예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박영문 장로 깡패인 이 형은, 박영문 씨 이 형은, 형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인데 늘 이 박영문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또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동생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이 박영문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아니 기도하며 할수록 좀 더 풀려야 하는데 어떻게 더 악해지느냐 이거예요. 그날 어머니에게 다 인사하고 하러 가려고 가서, 이제 어머님 이제 제가 잘 있다가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문을 딱 나서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문이 확 열리더니 밖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이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쫙 오더니 자기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빛,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빛이 쫙 위로부터 오는데, 거기 그 빛을 통해서 딱 불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말이 쫙 내려오더니 타라 그러더라는, 타라. 그래서 불말의 그 마차에 딱 옆에 탔는데, 아마 그때는 자기가 몰랐는데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불말을 타고 그 빛을 향하여, 우에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쫙 올라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믿었는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불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창으로 찢기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깡패로 악하면 악하고 고통을 당하면 칼도 많이 찔렸지만, 그런 고통은 느껴볼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지옥에 뜨거워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정말 칼로 찌르면 찔를수록 마귀가 와서 막 그 고통을 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 그걸 보는데 정신이 혼미해졌다. 참 그 외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가 그 지옥을 쫙 보고 불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빛을 따라서 쫙 다시 올라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꽃들이 노래하고 향기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향기,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천국을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아랫집 아저씨도 그 아파갖고 세상에서는 아파서 고통 찾으면서 아픈 데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 고통스러운데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그 멸시하고, 야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천당 가? 그럼 나는 만당 간다. 쓸데없는 거 왜 믿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서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너무 예수님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니까 막 웃음만 가득하고 행복만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거의 천사한테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불말을 가지고 쫙 다시 태우고 한참 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자는 엄마를 깨웠다는 거예요. 엄마 진짜 천국 있어. 얘는 미쳤냐? 너 잠 못 자더니 왜 미친 소리 하냐? 자. 엄마 나 지금 천국 갔다 왔어. 자라니까 자. 엄마는 그렇게 기도해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기도를 해도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DNA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DNA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문은
깡패짓을 다 벗어버리고 옛날의 죄악을, 옛날의 세상을 향하여 살던 쾌락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자. 내 DNA를 바꾸자. 이제 예수의 DNA로 바꾸자 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천국과 지옥에 본 것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깡패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나 자기고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여 절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다라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있는 기술, 내 있는 탤런트, 내가 지휘를 잘하면 지휘, 또한 목소리가 높으면 목소리 찬양하고, 또한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치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바이올을 치면 바이올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온갖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며 박영문같이 깡패가 변해서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